시편 33편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내 생명과 모든 나라와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33편은 대표적인 찬양시입니다. 시편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편 기자의 고난을 통해 또 억울함을 탄원하는 탄원시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 시편 33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권세, 능력, 자비를 찬송하는 찬송시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명령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합니다. 찬송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들이 반드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찬송은 의무라기보다는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수금이나 악기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찬양하라고 합니다. 2절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곡조와 목소리로 찬양하십시오. 돌이 덜 된 아기가 엄마와 있을 때 없을 때 어떻게 다릅니까?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근데 엄마가 다시 나타나면 방긋이 웃습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안심하는 겁니다. 엄마의 존재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녀인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즐거움의 표현이 찬양입니다. 예배 시간과 찬양 시간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주의에 속한 장로교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이 있는데 소요리문답 1문 인항을 보면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효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용돈을 드리는 것일까요? 마사지를 해드리는 것일까요? 마음으로 부모를 즐거워하며 그것을 목소리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를 즐거워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참 기쁨을 줍니다. 헌금이나 봉사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람의 외모나 소유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실합니다.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을 보면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것을 보는 눈과 보지 못하는 눈,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못한 사람, 열린 사람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삶에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는 눈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갖는 역사관입니다.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와 비슷한 창조, 구원, 통치, 완성이라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을 보면 창조에 대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입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안에 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14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창조의 능력, 권세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에 대한 관점을 가진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로 모든 세상의 역사, 우주 역사를 자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를 구속하는 역사라고 해서 구속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그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바닷물을 쌓는다는 말은 조류 변화를 평소에 운행하신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와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15장 8절을 보면 주의 콧김이 물에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 구원의 사건, 이 바다를 가른 사건, 바다를 세상을 의미하고 사탄의 거소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단의 세계를 가르시고 그 길을 열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한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타락하여 지옥에 갈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면 이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 구원, 그 다음에 통치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창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특별한 교리를 인정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능력, 지혜, 위엄, 그리고 사랑, 은혜, 자비, 긍휼을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그에게 임합니다. 인간은 믿는 대로 삽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대상에게 자신을 맡깁니다. 돈을 신뢰하는 사람은 돈에게 자신을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돈 잘 벌고 돈 안 새어나가게 지켜주시고 관리하시는 분 정도로 여깁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이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아 헤매고 실망하는 삶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사람, 우상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위정자도 경제적으로 성공한 CEO도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 대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영역에 제한된 분이 아니시고 모든 나라와 역사를 통치하시고 운명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교회에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도 교리만 알아서는 안 되고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회의 정의, 정치와 경제의 정의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철학과 사상도 지배하십니다. 10절을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참 깊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인문학이 유행합니다. 굉장히 통찰력이 있습니다. 삶을 잘 해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익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를 이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돈의 권세, 학문의 권세, 자아 실현의 권세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군대가 사탄의 계략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라버릴 때 예수께서 권세의 치유의 손으로 그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구원으로 군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교회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교회가 손과 발이 되어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이 십자가의 신학을 밀어냅니다.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하고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인생을 살피십니다.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구원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1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신앙생활은 참 힘든 일입니다.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요즘 시대입니다. 거기에 신앙생활까지 하는 거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더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된다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나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과 수고와 눈물을 아십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붙잡고 견디며 기도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행과 헌신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보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과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라고 합니다. 엄마가 없어지면 불안해하고 나타나면 기뻐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이 기쁘면 마음도 기쁘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과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분은 오직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우리를 모든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